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급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 원숭이에서 우리 인간으로 진화되는 그 최초의 인간의 화석, 그것을 찾는데 굉장히 마음이 급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중국의 그 주구줌이라는 데서 베이징 원인, 북경 원인, 우리 인류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화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동물의 뼈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베이징 원인은 사냥을 해서 육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베이징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개골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딱 이빨 2개입니다. 이빨 2개. 이빨 2개를 가지고 베이징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많은 무리가 있다. 몇십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이제 신빙성이 있는 화석이 프랑스 남부 크로마뇽이라는 그 동굴 부근에서 발견된 두개골인데, 과학자들은 이 두개골이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에게 제일 가까운 조상이고 약 한 3만 년 전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그 인류의 조상이 지금보다 키가 훨씬 더 작았고, 또 입은 이렇게 더 튀어나오고, 허리는 좀 더 많이 이렇게 굽혀지고, 팔은 길고, 또 돌도끼나 나무 몽둥이 같은 것으로 사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들은 날카로운 이빨, 발톱이 없고 행동이 그렇게 민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코끼리나 소같이 힘이 세지도 못하고 사자나 호랑이같이 굉장히 민첩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몸에 털이 없어서 스스로 이렇게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진 것은 딱 하나, 뛰어난 머리인데, 이 머리를 가지고 온 지구를 다 정복을 하고 뛰어난 기술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하늘에는 수천 대의 비행기가 하루에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느리지만 이 자동차를 가지고 말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구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100층이 넘는 이런 빌딩을 지을 수가 있고, 하버드라든지 옥스퍼드 도서관에 가면 수백만 권의 책들이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 구글은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인터넷에 다 집어넣겠다, 이런 야심만만한 계획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인간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6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이 다 틀립니다. 쌍둥이가 있지 않느냐, 쌍둥이는 참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성격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여성들이 각각 다른 쌍둥이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쪽 쌍둥이 좀 어때? 당신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저쪽 쌍둥이는 좀 어때? 이래, 정말 싫어요, 이러면서 자기 남편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또 제가 심술궂게 또 저쪽 부인인데 물어봤습니다. 저쪽 쌍둥이 좀 어때? 뭐 신랑하고 또 정말 싫어요, 이러면서
자기 남편이 좋다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는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뭐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러는데 정말 싫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좋고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성격이 다르다고, 진심으로 다르다고,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은 다 얼굴이 다를까? 왜 또 사람은 쌍둥이인데도 그렇게 성격이 틀릴까? 그것은 우리 속에 다 이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별개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은 딴 데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짓는데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문하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주름을 만든 줄 알았는데 이 지문이 전 세계 60억 명 중에서 똑같은 무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표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들도 표정이 있습니다. 개도 표정이 있고 곰도 표정이 있는데 대개 아마 두 개 아니면 세 개입니다. 화가 나서 공격할 때 으르릉 거릴 때 아니면 졸릴 때 멍청할 때 표정이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 정도 표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얼굴에 안면 근육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 슬플 때, 우울할 때, 멍청할 때, 신경질 날 때, 짜증 날 때, 다 이 표정이, 인간은 표정이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배우들이나 이런 개그맨들은 얼굴에 있는 표정을 더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훨씬 일반인보다도 많은 이런 표정을 만들 수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표정을 잘, 서양 사람들은 표정이 막 다양합니다. 굉장히 그 얼굴 표정을 많이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몸에 털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 참 춥습니다. 이 개들, 개, 곰, 털이 얼마나 이게 따뜻하게 하는지 눈에 뒹굴어도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해결이, 양식도 양식이지만 입는 옷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 만든 옷은 가죽 옷으로, 성경에도 무화과로 나무 두르고 난 뒤에는 가죽 옷부터 입은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느 순간에 식물에서 실을 뽑아내는 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차라리 털이 없는 게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성들 보면 진짜 옷을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옷을 입고 멋을 부릴 수 있게 되었고, 중학생들, 여자 중학생들, 이런 고등학생들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아도 물론 가지만은 수시로 옷을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옷 못 갈아입게 하면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들은 막 옷 갈아입는 거, 이런 티, 저런 티, 그게 사실은 그게 재미고, 요즘은 저 옷으로 직업을 나타냅니다. 의사의 가운, 군인들의 이런 군복 같은 거, 이런 것들, 직업, 또 소속 같은 거, 이런 걸 나타낼 때 옷이 굉장히 우리 인간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다른 짐승들처럼 엎드려서 기어 다니지 않고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뇌를 지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이 자유롭습니다. 딱 직립하기 때문에 팔을 쓸 수가 있고, 특히 엄지손가락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도구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숭이는 엄지발가락이 돌려져 있어서 나무를 잡을 수 있는데 사실은 손가락이 반대로 된 이게 엄청 유리한 것입니다. 엄청. 특히 한국의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뜨개질하고 이러면서 이게 개발이 되게 됩니다. 손재주가, 한국의 여성들은 굉장히 이 손재주가 사실은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 음성을 아주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성. 뭐 개들도 뭐 끙하고 월월하고 이러는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인간들이야만 낼 수 있는 이런 음성은 아마 한 수천 가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이런 사상들, 복잡한 이런 개념들도 전달하고 노래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런 인간은 그 약점을 전부 엄청난 이런 장점으로 바꾸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기가 하나 딱 태어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신기하니까요. 사람이 하나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막 엄청난 이 축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것이고 정말 축복인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다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데 이거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원숭이에서부터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뜻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좋지 않은 이런 일로 이제 태어나게 되면 저 사람은 우연히 생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잘못돼서 생기게 되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다, 모든 사람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연히 존재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참 내가 존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스스로 사생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말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나이 드신 그 할머니들 중에서는 한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를 누가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는 잃었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나라는 잃었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는 이제 회복이 되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게 되는 눈부신 이런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순간 우리 또 발전합니다. 우리는 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사랑의 힘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사랑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어서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인데,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순간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많은 짐승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것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수많은 이런 짐승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인간을 여섯째 날에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이 될 때까지 이 땅을, 육지를 비워놓으셨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은 만드셨지만 이 땅 위에 살 짐승들과 우리 사람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아주 중요한 무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무대로 생각하셔서 이 땅 위에 움직일 그 짐승들과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24절,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짐승이 나오고 가축이 나오는데, 짐승은 이제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은 우리 인간에게 길들여지고 우리 인간과 함께 살고 우리 인간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하든지 우리 인간을 돕는 그런 가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전부 다 야생동물이었는데 인간들이 염소를 잡아서 길들이고 또 닭을 잡아서 키우고 이러면서 가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성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야생동물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기질들, 또 그런 난폭함, 그런 것을 하나님은 주셨고, 또 가축들은 또 인간에게 복종하고 또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서로 다른 이런 성품들, 기질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많은 짐승들을 만드시는데 서로 다른 모양을 주시고 서로 다른 이런 캐릭터를 주셨습니다. 호랑이는 꼭 호랑이 같이 생겼고 또 호랑이 같은 짓을 합니다. 개는 또 꼭 개같이 생겼고 또 개 같은 짓을 합니다. 늑대는 개하고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한데 훨씬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야성의 소리라는 이런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개썰매를 끌던 이 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나가서 이제 늑대하고 이제 어울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썰매를 끄는 이 개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고, 그리고 이 서로 사이 시기심, 이 서열, 이게 굉장히 엄격한 이 썰매를 끄는 개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주인이 모르고 경험 없는 걸 맨 앞에 딱 세우면 물어 죽여버립니다. 어디 이 언니를 모르고 딱 이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것을,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썰매를 끄는 이 개가 머리가 굉장히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개는 참 우리 인간과 가까운데, 옛날에 이런 외딴 데 사는 사람들은 개 없이는 못 삽니다. 개가 없이는. 왜냐하면 야생 동물이 접근하거나 또 도둑놈이 오면 개가 이제 짖어주기 때문에 개가 없이는 사실은 살 수 없고, 또 이 밤에 혼자 어디 가려면 개를 끌고 가야 됩니다. 개는 이제 이런 청각 또 이런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많은 이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야생동물, 곤충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전쟁할 때 탱크 바퀴는 체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체인은 뱀의 백가죽, 뱀이 이제 비늘이 이제 눕혀지는 여기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보면 이제 야간 투시경, 야간 전쟁할 때 그 야시경을 쓰는데 이건 이제 뱀의 이제 눈의 원리에서 이걸 배운 것입니다. 뱀은 낮에는 이제 빛을 가지고 물체를 인식하지만 밤에는 그 체온을 가지고 열을 가지고 인식하기 때문에 뱀은 밤에도 물체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 투시경 이런 것들은 뭐 레이저 같은 거 쏘아가지고 온도를 가지고 체온을 가지고 물체를 인식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 뱀의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새들이 뜨고 가라앉는 거 보면은 그 비행기가 뜨고 가라앉는 거 모습과 똑같습니다. 전부 이 착륙하고 이륙하는 거 보면 이 새의 이런 뜨고 가라앉는 이런 모습에서 내려 앉을 때도 이제 밑에서부터 내려죠. 앞에서부터 내려면 바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새들 보면 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착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개구리는 이제 육지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얼룩무늬인데 해병대는 이 개구리에게서 옷을 배웠고 옷 자체를 이제 개구리 군복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곰은 겨울이 되기 전에 엄청 먹고 비만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곰이 이렇게 비만한데 어떻게 이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게 안 생길까 보니까 웅담 쓸개였던 것입니다. 요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곰의 이제 쓸개를 빼내기 시작했는데 한번 이제 베트남에 가니까 그 웅담 파는 데를 이제 데리고 가요.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데 살아있는 곰을 이제 마취를 시켜 혀를 이렇게 내놓고 막 들고 와가지고 살아있는 거 그 주사를 넣어서 이제 쓸개를 빼내는 겁니다. 그 참 동물학대 그 현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곰은 이렇게 비만한데 이런 안 걸리느냐? 결국 안에 있는 그 웅담이 그 성분이 된다. 이런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이제 늑대를 다 없애니까 노루나 사슴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풀을 많이 뜯어먹고 이러니까 다른 야생동물들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늑대를 풀어놨습니다. 늑대가 적당하게 이제 산양과 노루를 이제 잡아먹으니까 산양은 산양대로 개체수가 유지가 되고 풀이 너무 황폐화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야생 동물들까지도 많이 이제 서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늑대다. 우리는 늑대 이러면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늑대 같은 인간, 저 남자는 늑대야 이러면 아예 그냥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늑대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구나. 미국에 이런 공원에서 늑대가 이런 자연 보호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전에 한번 저 남쪽 해안 지방에 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섬에 염소를 키우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누가 가져가지도 하니까 염소를 이제 키운 겁니다. 염소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 섬에 염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풀이 없어요. 염소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풀이 없어요. 그리고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서 섬이 황폐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키우는 프로젝트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지 그냥 섬에 그냥 풀이 많다 해서 염소를 막 키웠더니 결국 염소는 염소대로 굶어 죽고 섬은 섬대로 그 배설물로 황폐화가 되게 되고 풀은 풀대로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몸에 좋다 이러면 막 뱀을 잡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뱀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덜쥐들이 번식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덜쥐들이 이런 제방에 구멍을 파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경기도 일대, 연천 일대가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이 뱀을 잡아먹어도 안 되고, 뱀을 왜 잡아먹습니까 그거를? 너무 이 돌쥐가 막 번식을 많이 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피해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자연을 이렇게 가보면 참 다양한 개성을 가진 짐승들이 생존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자연에서 교훈을 많이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이 세상에 보면 나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우연히 생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우리는 내 캐릭터를 가지고 내 생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참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역시 인간을 만드신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 참 너무 막 골치 아픈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 때문에 피조세계가 사실은 많이 복잡해지게 되었고, 우리 인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도 또 죽게 되었고, 또 우리 인간들 때문에 나중에 또 심판까지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은 참 이건 실수가 아닐까, 실패가 아닐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너무 우리 인간을 잘 만든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만드시고 너무 높은 자존심을 주시고 너무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다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런 짐승들 같은 이런 IQ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야생동물 같은 저급한 자존심을 주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면 너무 잘 만들어버린 겁니다. 머리는 뛰어나고 자존심은 높고 지혜는 너무너무 비상하니까 결국은 사고를 저지르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사고를 수습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이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자 하면서 하나님 누군가와 이런 의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논의 대상이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의논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논하신 우리가 누구냐, 이 미스테리가 신약시대까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사이에서 의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논 회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냥 실험 삼아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높은 지능을 주었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높은 자존심을 주었을 때 이걸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에게 거의 하나님에 가까운 지혜를 주신다면 굉장히 너무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자존심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타락 안 시키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조금만 멍청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조금만 덜 똑똑하게 만들고, 자존심 좀 더 저급하게 만들고, 비급하게, 우리 인간들 좀 비급하게 좀 그렇게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타락이고 뭐 죄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머리, 최고의 자존심, 최고의 이런 자부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에게도 우리 인간들에게도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감안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존심을 악용을 하면 하나님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걸 알면서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책임을 지려고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뛰어난 머리, 그렇게 높은 자존심을, 위험한 줄 알면서, 하나님이 상처 입으신다는 걸 알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드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러는데, 모양과 형상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만들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없습니다. 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상이란 말 중에는 찍어내었다, 그 똑같이 찍어내었다, 그런 말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똑같이 닮았을 때 우리는 판에 박은 것처럼 닮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형상에 제일 닮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형상이 제일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조상화입니다. 조상화. 조상화는 그 본인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닮았고 제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전에 보니까 어떤 화가가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지금 계신 분은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정장을 하고 초상화를 그리는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사진 찍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여왕이 직접 그 정장을 하고 왕관을 쓰고 포즈를 취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화가는 조상화를 그릴 때 실물을 보고 똑같이 그립니다. 그럼 조상화가 실물이냐?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이지만 그 종이에 있는 모습은 여왕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왜 그 조상화를 만듭니까? 여왕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왕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조상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들은 전부 좀 움직이는 하나님의 초상화입니다. 보통 초상화, 보통 동상은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전부 지금 움직이는 하나님의 초상화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누가 모델이었냐? 하나님이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설계도면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럼 자동차 설계도면, 자동차 고장 나면 그 회사에 가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원형은 하나님인 거예요. 원숭이가 아닙니다. 원숭이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원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락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조상아가 망가지고 조상아가 찢어져도 그 일부분에는 원형이 남아 있듯이 우리 인간은 고장이 나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존귀합니다. 인간은 전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그 최후의 만찬 많이 손봤습니다. 많이 손봐가지고 사실 원형하고는 위치도 좀 틀리고요. 틀리고 많이 손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후의 만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면 그 망가진 부분을 복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없어진 하나님의 현상을 복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소리 좀 듣기 어려운데, 옛날에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는 고장난 텔레비나 전축, 파쇼 이러면서 다니는 그 장사가 있어요. 나는 궁금합니다. 이 고장난 텔레비전하고 이 전축을 사서 뭐 할까? 그것도 또 수리하면 또 뭐가 되는가 봐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고장난 아줌마, 고장난 청년, 고장난 학생, 파쇼.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이 됩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런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막 술 마시고 두들겨 패고 막 난동을 부리는 이런 사람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삶아서 팔기라도 하지만 사람은 삶아서 팔 수도 없고 정말 이게 참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장 그런 사람이 천사로 변합니다. 천사로. 목회자들 중에서 막 교인들이 참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고, 옛날에는 안 그랬던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가치가 없었던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리에서 이 고미술 복원하는 사람 보면 진짜 조금씩 합니다. 며칠에 1mm씩 아주 정교하게 굉장히 천천히 섬세하게 복원 작업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작업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유, 왜 나는 똑같은가요? 왜 나는 안 변한가요? 굉장히 그 정교한 작업에 지금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나타납니다. 굉장히 멋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 때만 하나님이 이제 모델이 되어 주시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만들고, 여성도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만들고, 두 개를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화가가 조상화를 그리는데 하나는 실물을 보고 그리고 하나는 조상화를 보고 그리면 요거는 모조품이 되는 겁니다. 모조품은 가치가 없습니다. 모조품은 그림을 보고 그린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모조품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모조품은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이 모조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 너무
똑같이 만드는데 그림 보고 그린 것은 모조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물을 보고 한 장 그리고 또 한 장 그린 건 둘 다 진품입니다. 모조품이 아닙니다. 똑같이 가치가 있습니다. 진품은 실물을 보고 그리고 또 실물을 보고 또 그리면 둘 다 진품이기 때문에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좀 웃는 거 표정이라면 하나는 좀 근엄한 표정. 근엄한 표정. 마야라는 그 유명한 그림은 누드로 있고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은 이런 포즈인데 둘 다 진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 진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보고 여자를 만들면 여자는 모조품이 되는 겁니다. 가치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도 진품으로 만들고 여자도 진품으로 만들어서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다르지만 진품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서로를 무시 못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힘이 있다고 해서 여성을 절대로 구타를 하면 안 됩니다. 남성이 여성을 구타한 순간은 남편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남편인데 남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구타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구타를 하면 교육이 아니고 구타를 하면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YMC나 YWC 같은 안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폭행을 하고 막 상처가 생기도록 때리면 이건 부모가 아니라는, 부모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때리면 부모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에게 제일 행복한 순간, 제일 황홀하고 행복한 순간은 물론 다른 순간도 많지만 육체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포옹하고 성관계를 가질 때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성관계, 남자나 여자나 성의 이런 기쁨을 가지려면 자신의 한평생을 상대방에게 바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성관계 맺고 저 사람과 성관계 맺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적질하는 거의 살인죄와 가까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굉장히 무서운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인들은 보면 자신의 그 감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평생을 안 바치고 자신의 미래와 육체와 모든 걸 안 바치고 성적인 관계만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데이트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내 한평생을 마치 공적으로 약속을 해야 된다. 부모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한평생을 내가 이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고, 근데 좋아한다, 내 저 사람 좋아한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 그래서 그냥 감정만 가지고 책임을 안 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세상적으로는 뭐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사랑을 도적질한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는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다 다르고 지문도 다 다르고 DNA도 뭐 가족은 뭐 같다고 하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지금 내 모습 뭐 이대로 살아가면 기적인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가 인간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짐승의 세계도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배울 게 많은데 우린 지금 우리 자신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모르고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델인데 이게 깨져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정교하게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좀 많이씩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간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한평생을 서로가 주고 서로 약속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앞으로 참 아름답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있는 모습 이대로 참 너무 신기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에 우리 청년들 내면적으로 속사람이 많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올해는 기필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이 암이나 교통사고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